반면에 네, 고등학교 종교학, 교양과목 종교학 20번째 강의. 오늘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두 번째 전에 했던 18번째 강의 초기 기독교와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공인 이후로부터 종교개혁까지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천주교회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독교 교파의 분화를 보면 전체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과 12제자 바울로부터 시작된 초기 기독교가 쭉 흘러오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최초 분열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동서방교회 분열은 벌써 한 4세기, 7세기, 8세기부터 점점 시작돼서 격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소위 천주교와 개신교 갈라지죠.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로 하기도 하고, 천주교를 구교, 개신교를 신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로만 카톨릭 못합니다. 예, 로만 카톨릭하고 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자라는 의미입니다. 저항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캐톨릭으로 봤을 때는 신교, 개신교가 자기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세력으로 여겨지겠죠.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어떤 프랑스 계통에 있던 프로테스탄트를 미그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가리켜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콘스탄티노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데 새로운 국민이 들어선 거죠. 그전까지는 신앙 가진 자체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될 뿐 아니라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교회마다 사람은 넘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당수는 그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스펙으로, 기본 스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게 많아졌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이 책이 확립되면서 신학적인 어떤 체계도 잡힙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그 신학들이 이때 정립되고, 교회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고 어떤 사람 볼 때는 교회를 타락한다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과 막 결탁해가지고 너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막 들어가려고 권력 지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막이나 산속으로 소위 수도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행주의로 가기도 하고, 은둔하기도 하고, 또 신비주의가 많이 발현을 하죠. 여기 이제 이 그림은 기둥성자라는 시메온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기둥에 올라가서 거기서 수행을 했다 그러죠. 잘 때도 거기서 자고. 처음에는 1.8m 기둥에 올라갔는데 점점 더 기둥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려 20m 되는 기둥에서 있었다는데 무려 37년간 기둥에서 생활했답니다. 거기서 먹고 다 하겠죠. 자는까지. 참 대단하죠. 근데 이런 신비주의나 극단적 고행들이 막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대중화된 공인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하고 초심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수도운동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통일하죠. 엄청난 남부 유럽 전부와 영국,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 다음에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로마 제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이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하죠. 그리고 옮기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로 개명합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 현재는 이스탄불입니다. 15세기입니까? 그때 오스만 제국이 이 비잔틴 제국을 몰아내고 점령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다음에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버리죠. 하여튼 이때 수도가 옮겨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니까 로마가 세계의 수도 아닙니까? 그때 중심지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어떤 신학의 중심지도 로마가 중심돼야 되는데, 행정의 중심지가, 정치 중심지가 비잔틴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로마는 그대로 어떤 종교적 영역이 남아있고, 정치와 행정은 이쪽으로 옮겨가 버리고 있어요. 그 상대적으로 교회 세력이 세속 세력으로부터 좀 떨어져가지고, 당시에는 물류도 교통도 통신도 안 좋을 때니까 좀 소통이 멀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뭐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너무 로마가 넓으니까 로마를 동서로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자기 두 아들에게 각각 분할 통치를 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테오도시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지배하던 서로마 동로마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로마 제국이 의도치 않게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동로마 제국은 그 후에 뭐 동로마 제국을 다른 이름으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년을 이어갑니다. 반면에 395년에 서로마 제국으로 분할한 이 땅은 불과 15년 뒤에 410년도에 고트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서남아시아 쪽 스텝 쪽에 있던 훈족,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흉노족으로 표현되는데 이 훈족이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또 초지가 모자람에 따라서 유럽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든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변방을 지키고 있던 민족이 게르만족인데 이 게르만족을 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반달족, 롬바르드족, 고트족이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서 부르는 명칭 같은데요. 이 훈족이 밀고 들어오니까 도미노처럼 이 게르만의 여러 부족들이 유럽 쪽으로 다 들어가면서 유럽의 기존에 있던 나라들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침범하겠죠. 고트족이라는 부족이 로마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수도 로마가 3일 만에 포위돼서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그전 로마 제국 오래됐잖아요. 또 800년 동안 수도를 지켜왔던 로마가 3일 만에 그 800년 수도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반면에 이 동로마 아까 말했지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이 무너질 때까지 건재하면서 이쪽은 알고 보면 이쪽에 이슬람 세력이나 아시안 세력들이 유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한 1000년간 막았던 거죠. 8세기가 되었을 때 그 산토리니로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음료수 포카리 센트로 유명한 데죠. 산토리니로 유명한 티라 섬이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의 왕이 황제가 레오 3세인데 화산이 터지고 또 그때 발흥했던 7세기에 발흥했던 이슬람 세력들이 막 이쪽으로 동로마 제국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레오 왕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심판하실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십계명에 보니까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걸 너희가 형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걸 우리가 어기고 교회마다 뭐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레오 황제가 소피아 성당에 있던 앞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조각상을 막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믿으면은 이게 예수가 아니고 가짜다. 만들어서 가지고 우상이다. 그래서 그걸 깨버린 거죠. 뭐 나름대로 큰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으니까 이미 서로마는 제국은 망했죠. 황제는 없고 교회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서로마에 있던 로마로 교회를 맡고 있던 교황 그리고리우스 2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이 교회의 조각이나 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 파괴해라. 근데 문제는 이 레오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신의 심판이라 생각해서 이걸 없애라 그러는데, 그리고리우스는 입장이 달라서 왜냐니까 이런 거죠.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왜냐니까 당시에는 소수 귀족들 말고는 글자를 몰랐죠. 특별히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던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있는 그림, 성화, 조각, 이거를 소위 이제 실물교육, 실천학 교육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없애려니까 당장 문제가 되고, 또 그때 유럽 분위기 아까 말했지만 게르만족의 개인성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막 로마로 막 들어올 그때에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문자를 새로 배우고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조각이나 그림을 통해서 선교하기 좋다. 그래서 나는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이 조각상들을, 이 성상들을 못 치우겠다라고 개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이놈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로마 쪽으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근데 워낙 멀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까지 워낙 멀어요. 그 황제 군대가 지침을 몰고 가는데 문제는
로마에 이르기 전에 롬바르도족의 영토가 있는데 그 영토를 지나다가 롬바르도하고 전쟁이 붙게 되죠. 황제의 군대가 정예군이지만 너무 긴 병참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만큼 롬바르족에게 패전합니다. 상대적으로 로마 교황은 황제 군대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낸 꼴이 됐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로마 교황의 힘이 세워지면서 이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의 로마 교회, 지금 말하면 로마 교회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하고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5곳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동등한 위치였죠. 근데 아까 봤지만 이 동서로마 제국이 나눠지고 상대적으로 서로마 제국 정치 황제가 제국이 무너지면서 여러 부족들이 나눠졌는데 교회는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이슬람의 침입을 받고 해서 세력이 약해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로마 교회는 좀 떨어져서 안정되어 있고 점점 더 로마 교회가 세속 정치의 독립적인 위치가 되면서 점점 힘이 모아진 것이 되겠죠. 이쪽에는 사라센 제국이 침범하면서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완전히 침범당해버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가 이제 침범당하면서 기독교 교회는 있었지만 아주 세력이 낮아져 버렸고 로마 교회는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몇 가지 악재가 겹칩니다. 이미 동서 교회가 좀 갈라졌고 또 정치하고도 많이 좀 알리기 있었죠. 그때 14세기를 기점으로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바로 무서운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말 그대로 검게 변해서 죽는다는 흑사병인데 유럽 인구의 적게는 30%, 많게는 절반 이상 60%가 죽었다고 통계가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7,500만 명에서 2억 명까지 죽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을 막 초토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어떤 사회적 변화가 많은 거죠. 왜?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렸으니까요. 막 공포도 휩쓸고 있고 그때 여러 가지 많은 흐름들이 급속하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병이 왜 생겼는가? 사람들이 뭐 의학식이 없으니까요. 하다가 탁계댁에 누구냐니까 거지들, 유대인들, 또 한센병자들, 외국인들, 거지들 위생적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한센병자 병자들이니까 오늘 맞다. 그 다음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균을 가지고 와서 옮겼다. 그런 말도 많겠지만 특별히 주목해 볼 게 바로 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유럽에서는 아주 극혐이죠. 왜냐니까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되면서 유태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참 역설적이죠. 유대인은 예수님의 동족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멸시받고 저항받는 세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막 퍼져나갈 때 유독 유대인들 공동체는 별 피해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해를 받은 거죠. 아, 어쩌면 저놈들이 이 병을 옮겼을지 모른다. 자기들은 뭔가 대책을 알고 있어서 병에 안 걸리고 우리에게 병이 걸리게 했을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받은 거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구약의 정결의식이라고 거의 그 위생적인 면에서는 광적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게 병적으로 씻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위생적으로 좀 깨끗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균의 오염에서 많이 보호됐던 건데 그걸 몰라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옮긴 주범으로 지목돼가지고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그들이 주로 이제 많은 사람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극단적인 고행이나 반대로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또 인생 뭐 없다 이런 영수주의가 막 판을 쳤고 심지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전쟁할 때 투석기에 넣어가지고 상대편 성안으로 날려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최초의 생물학전이죠. 생물학전.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유럽만 피해를 본 줄 아는데 기록 보면 중앙아시아, 몽고, 중국까지 몽고는 약 2,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약 3,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혈액형 B형 혈액형이 유독 이 흑사병에 약하대요. 그래서 같이 병에 걸려도 A형이나 O형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겨내는데 B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래서 흑사병이 유럽을 싹 썰고 지나간 다음에 유럽 전체 인구의 약 80%가 O형과 A형이 나온답니다. 상대적으로 B형이나 AB형은 많이 이제 죽은 거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흑사병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병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저쪽을 피하기 위해서 큰 옷을 입고 손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뭐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지팡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구리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게 어쩌면 최초의 방독면 같은 겁니다. 왜 부리가 있냐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흑사병 걸리면 그 공기로 오염된다고 이렇게 그때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가요? 그래서 같이 숨 쉬면 안 되니까 공기를 맑게 하려고 이 불이 있는 쪽에다가 라벤더 같은 허브 식물을 많이 넣었대요. 그러면 그들이 믿기로는 이 허브 식물이 공기의 독소를 정화시켜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위해서 새처럼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가서 병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도 해주고 또 뭐 이렇게 환자를 돌봐주는 흑사병 의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서 흑사병 의사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막 사람이 막 죽으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치 대재앙이 올 것 같고 지구의 최후의 날 둠스데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소위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장래를 예언하겠죠.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 노스트라다무스. 그 예언자이면 그 사람도 흑사병 의사 출신이랍니다. 예, 뭐 대충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자, 이게 이제 마녀사냥 걸림인데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고 종교에 걸리기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뭐 생기냐니까 종교란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권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팽배해지게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은 갑자기 저 사람 마녀야 라고 말하면 아닌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빗자루 타고 다니는 거 봤어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산채로 불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로부터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종교는 깡패였고 권력이었고 무서운 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피하고 이래야지 달라들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나가는 그런 일이 바로 그때 종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죠. 십자가 전쟁. 십자가 전쟁은 아까 말했지만 그 예루살렘 같은 성지가 이교도들에게 정복당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십자가 박히신 예루살렘이 지금 이교도 손에 있다. 이러면 되겠냐? 회복하러 가자. 근데 누가 전쟁에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 참여하면 너희의 죄, 너희 조상의 죄들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라드는데 문제는 이미 유럽의 안정적인 사람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인생의 역전을 바라는 사람들, 대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큰 먼 길을 가는데 이들이 원래 군인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처럼 엘도라도를 찾는 것처럼 예루살렘만 우리가 정복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도 벌고 권력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갔던 게 많습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만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인근 민가를 약탈하기도 하고 또 분리자들에게 몹쓸 짓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론이 십자군, 뭐 마녀사냥, 흑사병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마지막 결정타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많이 크죠. 여기가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성당이죠. 우리 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은 120년간 지었는데 이걸 짓다 보니까 막대한 공사비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유명한 거죠.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뭐 면죄부라고 최근에는 또 면벌부라고 합니다. 벌을 면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면죄부를 팔면서 뭐 수입을 낸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건 좀 아닌데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구조적으로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랐을 때라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지금으로 치면 아주 유명한 내부 고발자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이분이죠. 마틴 루터. 루터는 원래 사제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고 또 신학 박사였고 신학교에서 사제될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현재 일어나는 일하고 잘 안 미스매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많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직에서 좀 누르죠. 질문하면 사실 이럴 때 이게 아니라 알 필요 없다. 위험하다. 다친다. 이런 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근무하던 비트베르크 대성당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 95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죠. 그때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그때가 종교개혁이 되죠. 문제는 이때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잠잤을 건데, 얼마 전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판 인쇄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썼던 이 95개조 반박문은 2주 만에 전 독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부에 어떤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이까지 와 있었는데, 사제라는 루터가 내부에서 고발한 이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거죠. 도화선이 된 거죠. 역설적인 사실은 이 구텐베르크가 독일 마인츠에서 인쇄소를 했는데, 그가 큰 돈을 벌게 된 계기가 뭔 줄 압니까? 면제부를 판매한 거예요. 면제부를 자기가 찍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는데, 얼마 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그것이 또 이제 대량 인쇄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루터가 협박을 받으면서 은거해 있을 동안에 루터가 라틴어로만 기록됐던 성경을 자기 나라 말, 독일 말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그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발표를 통해서 아주 대량으로 복사하면서 이제는 성경이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 원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책이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교개혁까지 왔던 흐름들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주요 쟁점을 보자면 쉽게 말하면 개신교는 성경이 절대 지존입니다. 가톨릭은 성경과 또 교회 전통을 같은 급으로 봐요. 그래서 교황이 하시는 말씀, 교회 회의 결과, 이것도 성경 문자에 중요한 걸로 봅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죠. 그 다음에 구원과는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가톨릭은 또 이제 성례를 통한 구원, 그 다음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도 같이 구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은 개신교는 인정 안 하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런데 가톨릭은 예수님의 그 직을 이어받은 게 베드로고, 그 베드로 1대 교황이고, 그 이었던 교황들이 계속 그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간다. 그래서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지금 칭송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개신교는 그런 거 없다. 4, 5세기에는 천국과 지옥이다. 근데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또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교회인데 특별히 천주교 교회를 성당이라 하죠. 성당이란 말은 성체가 있는 집이라고. 성체가 있는 집. 성체가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날 기념을 하셨는데, 그 기념을 천주교회도 개신교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천주교회는 신학적으로 이 떡이 실제로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 몸이 된다고 믿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화채설, 될 화자 몸채자, 예수님 몸이 된다고 실제로 믿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실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한다 혹은 기념한다 정도로 하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체가 있는 집이라서 성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른데요. 가톨릭은 사제가 있죠. 사제가 있고, 뭐 여기도 목사가 있습니다만은 사제가 총 7개 단계가 있습니다. 교황이 최고이고요. 있고, 그래서 속죄하는 것도 사제에게 자기 죄를 이렇게 고하면 사제가 해결책을 주는 고해 성사가 필수로 되어 있고, 반면에 개신교는 루터가 주장했던 그 만인 제사장설, 사제를 그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그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했지만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연옥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는 용서받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다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아직 남은 벌이 있으니까 그 벌을 해결해야 된다. 또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연옥이다. 연옥에서 더 깨끗하게 정화되고 죄가 씻겨진 다음에 비로소 천국에 간다. 그것이 바로 연옥이죠. 죄가 정화되는 곳이라고. 그리고 이 애매한 문제긴 한데, 어린아이, 예를 들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 아니면 심지어 낙태된 아이, 아니면 예수님 오기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간 단계인 림보라는 게 있는데, 요 림보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톨릭에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묻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마리아 문제.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죠. 이제 프랑스 교황이 마리아상 앞에서 이제 뭐 경배하는 게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성모라고 칭하고 그가 무죄한 상태에서 예수를 임신했다. 무죄, 죄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평생 그는 죄가 없는 상태였고 또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예수만 놓은 다음에 평생을 처녀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를 춤 보지 않고 바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까지 캐톨릭에서 주장하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마리아가 물론 예수를 10달 동안 임신해서 예수 육신이 어머니가 되는 큰 복을 받은 여인이지만 그게 다다. 마리아가 뭐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도구가 된 사람이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를 자기 몸으로 낳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그가 뭐 죄를 짓지 않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나오는데 유다하더라고 야고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게 정설인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무호하다. 교황은 실수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러날 우리 성모 마리아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경에 그게 있던 말에 그 교황이 말해버리면 이제 충돌이 안 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교황 모설이 나온 게 이제 마리아가 뭐 성모, 무죄 잉태, 그 다음에 동정녀, 승천까지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더니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천주교에서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결정되고 믿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다. 예수님만 믿는 거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근데 천주교는 예수님 도움 믿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모님께 빕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성인으로 추대되신 분들의 이름으로 비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같은 방향 같지만 입장이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메인스트림인데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에서는 뭐 냉담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은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반면에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본래 성경의 본래 흐름에서 가톨릭이 벗어나니까 루터를 비롯한 즈빙글리나 칼빈 같은 개혁 신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본래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짧았지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장과 역사입니다만은 다 다루지 못하고 또 이게 이 로마 가톨릭 역사가 완전히 유럽의 역사입니다. 유럽의 역사.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뭐 아빌용 유수, 그다음에 카노사 고립 같은 세속 권력인 황제와 종교 권력이었던 교황 간의 치열한 어떤 권력 투쟁도 있고 많은데 그걸 다 다루기는 힘들고 유럽의 대부분 전쟁도 전부 다 종교랑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또 영국의 성공에도 교황과의 권력 사이에서 그냥 영국에서 독립한 거죠. 그래서 영국은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겠다. 그래서 영국 국교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성공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하여튼 오늘 간략하게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